혹시 지난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너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 두 가지 복이 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두 번째 복, 우리가 너를 위해 살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이 구체적으로 뭘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이 두 가지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리 성경 안에는 주님 안에 또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이렇게 누구누구 안에라고 특별히 주님,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 안에 이렇게 표현된 말씀이 무려 200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크게 두 종류로,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 서신에 나오는 말씀들이지요. 또 하나는 요한문서라고 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조금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우리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바울 서신에 나오는 예수 안에 또는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이건 무슨 뜻일까? 대표적으로 한 세 곳만 간단하게 찾아봅시다. 먼저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했죠. 자, 로마서 16장 11절 하반절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지금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했고, 또 로마서 16장 11절 말씀에는 나기수라는 사람의 가족 중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인사하라, 문안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인데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바울 서신에는 예수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는 믿음 안에 이런 뜻입니다. 믿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우리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으시나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요한서신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 안에, 이 안에는 조금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 우리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5장 말씀 두 곳을 좀 보고, 요한 1서 말씀 한 거 보고 그럴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하고 5절인데요. 먼저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15장 5절 말씀 봅시다.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여기는 아까 봤던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는 조금 다르죠. 먼저 어떻게 다를까요? 아까 바울 서신에는 예수 안에 있는 또는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랬는데, 오늘 여기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렇게 해서 안에 뒤에 거한다라는 말씀이 붙어 있어요. 여기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다는 뜻이지만 또 더 좁은 의미로는 산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 안에 살면 내가 너 안에 살고 네가 내 안에 살고, 뭐 이런 의미죠. 안에 산다, 거한다, 산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요한서신에는, 요한문서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금방 읽어봤습니다마는 우리만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도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아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 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고.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내주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나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독특한 것은, 여기에 세 번째 독특한 특징은, 지금 바울 서신에서는 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 요한문서들에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기에 하나 더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2절과 16절 말씀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제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4장 12절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했죠. 16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는 자, 여기 그는 우리죠. 우리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거기다가 이 요한문서에는 한 가지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런 말씀이죠. 요한서신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주님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붙어 있지 않고 만약 떨어져 있게 되면,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밖에 버려져서 이제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기도하는 바를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보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라, 예수님 안에 반드시 거하라,
예수님의 품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 품 안에 거하라. 만약 그렇게 한다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뜻으로 우리 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예, 여러분, 병아리가 엄마와 함께 다니는 이제 막 깨어난 병아리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나요? 요즘은 어미닭이 병아리를 데리고 다니는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렵죠. 자, 어미닭이 병아리를 데리고 다닙니다. 이 병아리들은 수시로 엄마 품속으로 파고들죠. 무서운 일이 있거나 또 뭐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린다든지 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다든지 이러면은 재빠르게 엄마 품속으로 파고듭니다. 그러면 엄마는 깃털을 넓게 벌려서 그 병아리를 품어주게 되지요. 그럼 병아리들은 엄마 품속에, 털 속에 포근하게 이렇게 숨어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엄마 품에 들어가게 되면 병아리에게는 뭐가 좋을까요? 병아리는 평화로운 마음을 느끼게 되겠죠. 안전하게 되지요. 그리고 엄마가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위험도 두려움도 없어지게 됩니다. 또 아마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그 엄마 품속일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 보살핌을 받는다, 인도함을 받는다,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따뜻하게 품어주신다, 평화를 누리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 요한서신에 나와 있는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품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 품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해드리고 평안하게 해드리고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품 안에 들어오시면 안전을 누릴 수 있으시나요? 그럴 리가 없죠. 그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단지 보살펴준다, 또 안전하게 해준다, 따뜻하게 품어준다, 이런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주 밀접한, 아주 특별한 유대관계, 연대를 맺고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까지도 뜻까지도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문을 활짝 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들어오셔요. 들어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사랑의 식탁 교제를 하는, 그 말은 함께 사랑을 나누며 완전히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완전한 유대, 완전한 연대, 하나됨, 바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 길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12절이고 두 번째는 15절입니다. 자, 두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먼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찾아서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즉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고 그걸 믿음을 인정, 시인하고 고백하면, 그러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시인한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시인한다라는 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여러분,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할까요? 이 당시에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영지주의 이단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역시도 영지주의 이단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지주의 이단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는 나사렛에서 사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다를 수 있느냐? 예수는 나사렛 요셉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어요.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그러다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게 됐을 때 그리스도가 예수의 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적도 없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적도 없고, 그리고 부활한 적도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그 당시의 영지주의 이단이었죠. 그들에 대항해서 오늘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영지주의하고는 전혀 다르죠.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서 가르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죠. 우리는 지금 그것을 요한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어서 그야말로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우리 이웃을 서로 사랑하면. 두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이 두 가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서로 신학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 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은 곧 구원받는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글들에 보면, 바울의 편지들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하나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곧 무슨 의미냐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이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것은 행함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거, 이것은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행함과 믿음, 이 두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울은 행함으로는 안 되고 이웃사랑 이거 갖고는 안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오직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요한은 이 둘이, 이 행함과 이웃사랑과 이 믿음이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조화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이 아니고 본래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로 갑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8절 끝머리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일까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9절과 10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서로 원수가 되어버린 이런 상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죄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에요. 이렇게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것, 바로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찾아 헤맨들 우리 하나님을 세상 어디 가서 만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연구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미련한 지혜로, 우리의 이 답답한 눈으로, 우리의 이 어리석은 귀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많은 계시를 주셨죠. 어떻게 계시를 주셨습니까? 어디에 계시를 주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계시이지요. 그런데요, 신구약 성경의 중심이며 신구약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신, 나는 이런 모습이다, 내 뜻은 이런 것이다, 나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것을 가장 강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그 사건이 바로 방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이 사건,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뜻을 가장 강하게, 가장 적나라하게,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사건, 가장 열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인 겁니다. 이 사건을 빼고는, 십자가와 부활을 빼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지주의 이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죽음의 고통이 싫어서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예수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영혼이 뛰쳐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 거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나사렛 예수이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영지주의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그리고 그 사랑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이 알미라고 하는 것, 특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 이것은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뭐 해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이거는 수박 겉만 혀로 핥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감동이 밀려와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알미 가슴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믿음이 가슴을 움직여서 감동이 복받쳐 올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고 참된 알미죠. 그런데요, 참된 믿음과 참된 알은 거기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머리로만으로도 안 되고 가슴만으로도 안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손과 발로 내려와야 됩니다. 손과 발로 내려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실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알고 믿었습니다. 머리로 알고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는 가슴으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만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과 발로 실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손과 발로요.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 이렇게 실천하지 않는다면 믿음도 그리고 암도 다 반쪽짜리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 진정한 알은 바로 이렇게 실천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그 실천이 뭐냐?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호주머니에서 내 재산을 꺼내서 나보다 가난한 이웃들, 어려움 당한 이웃들에게 베풀어 주고, 나도 바쁘고 나도 힘들지만 어려움 당한 이웃을 내가 시간을 내서 도와주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위로해 주고, 그들을 위해서 나도 기도할 것 많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고, 이게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암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믿음도 머리 그리고 가슴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알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실행으로 옮겨질 때,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길이고 참된 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것을 행해야 합니다.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웃을, 형제를, 원수를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 즉 믿음이에요. 행함과 믿음이에요. 그런데 행함과 믿음은 본래 하나란 말입니다.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온전한 행함, 온전한 믿음은 우리가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 성도님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랑의 감동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여기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 가운데 거하고 싶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정말 이 믿음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싶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행할 수,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랑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2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봅시다. 12절 말씀 다 같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6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가족분들이 계시면 손을 한번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합시다. 주님, 제가 이분을 평생토록 사랑하겠습니다. 제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함께 있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주변 이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합시다. 주님, 이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다짐하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